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신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숫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24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유대인의 7절기를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명드릴 성경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읽어보셨지만 절기나 월삭이나 먹는 것이 구약의 규례에는 이스라엘에게 줬던 율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방금 전에 읽으셨던 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다시 살펴보시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IV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는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각종 절기들이 장래일에 나타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구약에 기록하고 계신 유대인의 7절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 화면을 보시면 방금 전에 읽으셨던 레위기 23장에 있는 유대인의 7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시면 23장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절기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는 성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집회가 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명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날이 7일이 지나갈 때 6일이 지난 뒤에 제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셨고 4절부터는 절기가 나옵니다. 명절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첫 번째 정월 14일 저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대로 보면 6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자를 표기를 해드렸는데
유월이라는 한자의 단어는 앞에 유자도 넘을 유입니다. 뒤에 월자도 넘을 월이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가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뭐를 넘어갔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에 유월절에 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양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집의 문 인방, 그 다음에 양쪽의 문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고 그냥 패스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깨끗함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월절이 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잠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 40절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찾아보시면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아버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14일, 이게 유대인의 정월로 1월 14일입니다. 근데 현대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달력으로는 대략 4월쯤 돼요. 그런데 그 1월 14일 하루 전체가 아니고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이 6월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래서 저녁 14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양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서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후 한 3시쯤 돼요. 그때쯤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는 날은 언제냐면 저물었을 때 장사를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장사 지내는 날이 그 6월절 14일 날 저녁에 지내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그 다음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교절은 7절부터 나오죠. 레위기 23장 7절부터 6절 먼저 보시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그다음 8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 자체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간과돼서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슬쩍 넘어가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거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일주일의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따라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6월절은 14일 저녁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전체를 6월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에스겔서 4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2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곧 7일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까지 포함한 것을 6월절이라고 부르는 사례입니까? 무교절 7일까지를 합쳐서 그냥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교절의 첫날이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바로 전날 저녁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두 개의 절기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하나의 절기인데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6월절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후에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면 여기 역시 한자로 거기 써 있습니다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무교라는 말은 교자가 발효하다라는 효자로도 읽히고, 그 다음에 교자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무교라는 것은 발효하는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제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일단 무엇이 누룩입니까? 부패시키는 것이 누룩이에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떡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에 뭐가 됐어요? 죄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제하신 누룩이 뭐냐? 그 죄의 속성을 가진 누룩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죄를 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절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이게 끝으로란 말이죠.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나오시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출발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 율법에서 해방이 됐고 나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1월 14일 저녁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7일 동안 너희 주변에서 누룩을 제하라라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예요?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 어디로부터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 한 번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그 6월절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만 붙들고 있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안에서 뭐를 제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함을 이루는, 너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신 그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돼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무교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인, 자료화면 같이 좀 보고 계시죠?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사실은 6월절과 같이 묶여있는 절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는 역시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 생활 중에서 이루고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같이 묶여있는 절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서로 가보시면요. 레위기 23장, 여기는 그 간지에 꼭 표시를 하십시오. 여기 계속 많이 찾으실 겁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듭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이 자료화면에 보시는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초곡절이라고도 합니다. 의미는 초는 처음 초자고 곡은 곡식을 얘기해요. 실할 때는 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과실 혹은 첫 번째 이삭을 드려라 라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어떻게 돼요?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를 흔드는 거냐?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수확을 할 때에 라는 거예요. 수확을 하기 시작할 때 우선, 위선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너희의 곡물에 뭐를 갖다 흔들어라? 첫 번째 이삭을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첫 이삭의 의미가 뭐냐? 수확이란 말과 첫 이삭이 나오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첫 열매,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3절에도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와 그에게 붙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셨죠. 이것이 뭐냐, 첫 이삭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만 더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거는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삭이 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라는 것이 요 초실절의 의미랑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부활한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찾아보시면은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표적을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기 밑줄 친 밤낮 사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days and 3 nigh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지칭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흘이라는 말이, 사흘 밤낮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낮이 3번, 밤이 3번이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요일 저녁에 죽어서 묻히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3번의 밤과 3번의 낮이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토요일을 지난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표 보시죠. 저렇게 되면 딱 한 번의 낮과 2번의 밤이 경과하게 됩니다. 도표 보시면 그렇죠. 낮은 토요일 낮 한 번밖에 안 지나가고 밤은 어떻게 돼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이란 밤이 2번 지나가죠.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거 뭔가 아닐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나만 더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토요일 안식을 지난 다음에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는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통상 이게 안 맞으니까 한 번의 낮과 2번의 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약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밤이고 다시 밝아졌으니까 낮이 한 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면 대충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나갔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해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그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흑암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흑암이 임하시고 돌아가신 뒤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건 뭐예요? 사흘, 밤, 낮을 어디에 계시겠다? 땅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땅속에 있었던 기간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조금 이상하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행적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요건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4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언제 장사가 지냈는지는 분명하죠. 언제 지냈어요? 여러분, 예비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의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저녁에 저물었을 때라고 되어 있죠. 42절 보세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를 해서 어디다 안치를 하십니까? 자기가 만들어놨던 돌무덤 속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이 언제 일어나요? 그날 저녁 1월 14일 날 저녁에 묻히십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 저녁이라고 하니까 대개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금요일 저녁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건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안식일 저녁에 시신이 장례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16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안식이 지나서 향품을 샀다 그러면 언제 산 겁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금요일 저녁에 묻히시고 어때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날은 물건을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지나서 샀다 그러면 언제예요? 일요일 날 산 게 되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요일 날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무덤에 간 시간이 언제예요? 해도 들째 일찍이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언제 샀어요? 여긴 분명히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께 바를 향품을 사서 두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건 다시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죠. 예수의 무덤까지 가서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어떠더라? 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한 뒤에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바로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빨리 향품을 산 뒤에 토요일날 쉬었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때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사 지낸 뒤에는 이미 저물은 뒤에요. 그럼 유태인들이 따지는 날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날 저문 때, 해진 때부터 다음날 해지기 직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걸 보고 가서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건 이거예요. 향품을 예비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 희한한 얘기죠. 마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둔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엔 뭐라고 돼 있어요? 향품을 사다 둔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또 쉬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네. 레위기, 아까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요.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돼 있죠. 요게 주기적으로 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요게 안식의 근본 내용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은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7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볼까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 노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럼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어때요?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 말고도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큰 명절은 어느 날은 똑같이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지정된 큰 명절 안식일이 있어요. 큰 명절이 안식일인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 아까 찾으셨던 16장 1절에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찾으시나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마가복음 16장 아까 찾으셨던 16장 2절에 보면 아까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일주일에 그 주, 일주일, 위크가 있어요. 위크의 첫날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일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확인된 게 있어요. 하나 확인된 게. 하나 확인된 건 뭐냐면은 예수의 무덤에 간 시각은 일요일 날 해 뜰 때 아주 일찍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자 보세요.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그럼 안식일이 2번 지나간 거죠? 자, 요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 빨간색으로 일요일을 표시했어요. 그게 일요일 새벽이 예수의 무덤에 간 시간이고 그 전날이 안식일인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 안식일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무덤에 간 때가 그 주의 첫날 일찍이 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안식일 전에 향품을 사다 두는 날이 있었고 그 전에 안식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돌아가신 1월 14일 저녁에 장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날 15일은 대명절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큰 명절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일이 16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 안식일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왜 이 말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워낙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레위기 23장에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교절에 두 번째 날에 흔들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무교절에 두 번째 날 흔드는 게 아니고 7일간의 무교절, 절기 중에 그 중에 안식일이 도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 7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한 번 옵니다. 맞죠? 그럼 그 다음날 흔들어라 라고 돼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시점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지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의 낮이 지나가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15일 날, 16일 날, 17일 날 세 번의 낮이 지나가죠. 근데 밤은 몇 번이 지나가요? 4번이 지나가요. 왜? 14일 날 저녁, 15일 저녁, 16일 저녁, 17일 저녁도 지나가거든. 일요일 날 아침에 무덤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 아니냐? 3번의 낮과 4번의 밤 아니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에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가면은 아침이란 말이 없어요. 아침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돼 있어요. 주의 첫날 일찍이 일어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료화면 보이시죠? Jesus was risen, 일어났다.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에 일찍이 일어나셨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아침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로 얘기하면은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 저물기 전. 그럼 일요일은 언제 시작돼요? 토요일 바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저물기 전까지가 유대인의 개념으로 그 일요일이에요. 그게. 그럼 그날에 맨 일찍이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요일 날 저문 때예요. 토요일 날 저물자마자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거는 일요일 날 아침에 해 뜰 때인데, 자, 거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자료 화면에 두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가 부활한 날이야. 부활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얘기하신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시간이 부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열려있는 상태. 그런데 그걸 표현한 것이 9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침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여기선 그냥 뭐라고 돼 있다?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이 이미 부활하셨다. 그럼 유대인의 날짜 계산 방식으로 하면 언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요일 날 저물자마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부활 여인들이 찾아간 건 일요일 날 새벽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토요일 날 저물자마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딱 어떻게 돼요?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달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력으로 표시하면은 저 14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고 대안식일이고 16일이 지나고 17일은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18일 날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단 날이고 쭉 가다가 21일 일주일 기간 마지막 제7일 21일도 뭐예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화살표로 보면 명절 안식일이 일주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일주일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17일에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3일 낮 3일 밤을 땅속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거기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는 게 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는 게 낮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에요. 언제 부활하셨다면? 토요일 저물기 바로 전에 부활하셨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 일찍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자꾸 일요일 날 일찍이 그러면 아침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 방식은 언제부터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무는 순간부터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명절 중에 언제 첫 이삭을 흔들라라고 돼 있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굳이 표현하셨어요. 무교절에 두 번째 날에 흔들어라 이런 말 안 하세요.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유태인들이 요 초실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정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못 정하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15일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냥 두 번째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지키자라는 납비의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그거 말고 일주일 중에 돌아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초실절이 중요치 않아요. 왜?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않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6월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의 부활 날짜가 언제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 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다. 자, 이거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